오늘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탐심이 죄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인 7절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설교하기가 만만치 않을 만큼 그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성도들이 7장 이 내용은 내내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7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즉 우리 지체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즉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이 주제를 발전시킨 내용입니다. 7절로 마지막 25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전개되어지는데 첫째 단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7절로 12절이며 둘째 단락은 13절로 25절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이 묻는 질문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오늘 본문인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진술이 첫째 단락이 되어집니다. 즉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단락은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이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진술이 바로 13절로 25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오늘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마지막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첫째 단락에 시작되는 7절 말씀을 한 절로 본문을 통하여 보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로 6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지도록 들리게 말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며 죽음을 통하여 끊어야 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린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죄가 악용했던 율법에 대해서 얽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율법이 죄인가? 율법 자체가 죄인가? 율법 자체가 그렇게도 나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절로 12절 말씀은 바로 그럴 수 없다라는 즉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바울이 율법 자체의 정당성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비록 율법이 죄를 야기시키기는 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진술로 내려갑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고. 율법이 어째서 할 수 없다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연약한 것은 율법이 아니다 우리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7절로 12절까지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절로 12절까지 그 내용을 진술한다는 것이죠. 다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스러운 것이냐? 율법이 완전히 나쁜 것이냐? 이런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즉 탐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 탐심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들려졌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7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율법을 죄라, 율법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바울의 말이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밖에 가져다 오지 않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렇다라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질문하며 답하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그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죄냐고 할 때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바울은 7절로 바르게 이미 이해했다라면 바울은 다시금 7절로 해서 25절까지 이 내용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오해할 소지가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라고 할 수 있는 소지를 그들이 가지고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7절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우리 속에 기록된 율법 속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12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에 무슨 불의한 것이 섞일 수 있겠는가? 율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에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주시고 이것을 주셨는데 그런 율법이 죄냐 나쁜 것이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율법에 비춰보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계명이죠.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선한 것이? 율법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믿습니까?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지 않는 자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상식선에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죄를 알지 못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원자도 구원을 주실 구원자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도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겨집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이 죄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깨달을 때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은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은 참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닫기 전까지는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요, 내가 비참한 사람이요, 내가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앞에서 깨닫고 났어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지리요, 구원하리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다닌다면서 수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키는데 내 죄를 꽁꽁 감추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같이 느껴진다라는, 진짜 마지막은 말로는 비참함을 당합니다. 바울은 깨닫자마자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버전에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이걸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복인 자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비참한 자라, 내 자신은 사망의 몸이라, 이걸 깨닫는 자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보지 아니하고는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는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그것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착각병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밑에 9절을 보십시오. 전에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바울은 율법을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았대요? 내가 살았대요. 이 말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즉 율법의 계명을 깨달았을 때는 이 말입니다. 무엇이 살아나고 괜찮았던 내 속에서 무엇이 살아났대요? 죄가 막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몸으로 보입니까? 사망의 몸으로 보이죠.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괜찮은 내 존재는 죽어버리더라. 하나도 안 괜찮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와닿기 되기 전까지는 진짜 복음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복음이 기쁜 소식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자기 자신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때는 복음이 굿뉴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가 복음이 유앙겔리온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들렸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서 죄가 살아나고 내 자신은 온데간도 없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의 DNA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죄의 자녀라, 죄의 종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는 진노의 벌을 받기에 진노의 자녀라고 불러졌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죄인이라 그러면 신경질을 냅니다. 여러분,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떤 진단을 바르게 내주면은 많은 내가 원하지 않은 병에 걸렸다라면은 격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 그렇습니다. 나 건강한데 오진한 거 아니요? 이거와 똑같이요, 여러분.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인사이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에 죄를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것만 설교하죠,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죄를 먼저 지적하는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으로부터 4장까지 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5장부터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수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은 알지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신앙이죠. 죽은 생명이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존재임에도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깨달은 자죠.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존재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괜찮은 존재, 나는 선한 존재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조금 드러내고 싶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아래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 십자가 아래입니다. 의인은 십자가 아래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아래 근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여기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을 안고 생활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신경질 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가 신경질 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안고 살았기에 그는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만큼 그는 기쁘며 생활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아멘. 복음을 알기 전에 무엇이 깨달아졌기 때문에요. 죄가 깨달아졌기에.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율법의 계명이 이르러 깨달았을 때는 살았던 나는 뭐했대요? 죽었던 죄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마치 죄가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처럼 죄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죄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죄가 보이지 않는데 뭘 싸울 게 뭐가 있나? 우리는 뭐가 싸웁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판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권세와 싸우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율법을 모를 때에는 자신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한 존재로, 참으로 괜찮은 존재로 여기며 착각 속에 삽니다. 아니,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죄는 마치 죽어서 묻어져 버리고 매장돼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죄는 결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고 그랬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죄가 죽었습니까? 죄는 죽지 않았습니다.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죄는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이 타락 이후 죄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데, 죄는 죽고 살아있는 것은 나처럼 느껴진다라면 그것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칭 그리스도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는 죽고 나는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죄는 죽은 것 같이 나에게서는 조금도 꿈틀거리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살았대? 나만 살았다. 참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의인처럼,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율법의 계명의 이름에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나와 무관하게 여겨졌던 죄가 살아나고 도리어 선하게 여겨졌던, 괜찮은 착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나는 죽어버렸더라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으로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나 너보다 성적 조금 좋아, 그 이야기하죠. 그런 자 앞에 하버드 수석 갖다 놓으면 나 공부 잘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 인간이 좀 괜찮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다 찍소리 못하는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은 그래서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괜찮아요? 남 하나 하는 거 나 두나 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셋을 선언 앞에서 난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자는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 한 정도 하는 사람한테 서서 대장지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수, 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가지를 다 하다가도 한 가지를 안 하면 다 한 것이야. 다 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이 좀 나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 아직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수년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절대 구원자로는 믿지 못합니다. 왜? 구원은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 구원이 필요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죄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절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느껴져야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건져주리요. 이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은 아닌데 죄인처럼 안 여겨지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미련한 5 처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똑같이 신랑을 기다린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처럼 볼 만큼 선한 자요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그 괜찮다는 것을 괜찮다라고 말한 나의 모습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자에서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진 비참한 자라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RI 기계를 통하여, MRI 기계는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을 절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찾아주는 기능밖에 못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치료자에게 보내줍니다. 그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깨달으면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구나.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은 자구나.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 앞에 서니까 내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인생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난 자를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런 자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살아나는데 내 속에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그 사람을 가르쳐. 그런 자가 보겠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괜찮다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화인 맞은 자를 그랬습니다. 도리어 화인 맞은 자. 독사의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독사의 자식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은 자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고백은 결코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이런 자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내 속에 내가 나를 자꾸 괜찮다라고 자꾸 포장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 나 학력 이 정도 돼. 이 정도 공부했어. 이런 집안 사람이야. 바울이 과거에 그런 걸 다 업적을 해서 나 베냐민 후손이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가만히 문화생이야. 이거 드러냈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나 괜찮지 않느냐. 이력을 자꾸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오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내 속에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괜찮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다 싸우고 뽑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러죠. 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면 싸우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다 죄에 하나님 진노를 받을 자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연대로 구원받은 자인데 싸울 것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왜? 복음을 알면 그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7절 중간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의미는 내가 죄를 아는데 이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렀습니까? 아직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르러 바울은 여기에 내가 전에는 이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냐 하면은 세상적인 이력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한 그것이 나에게 훈장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 괜찮은 사람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뜻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율법이 아니고는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이 말일까요, 여러분들? 3장 20절에도 한번 아까도 봤지만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결코 죄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은 결코 죄를 참으로 알지 못한다. 죄의 본질도 알지 못하고 죄의 성격도 알지 못하고 죄의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뭐라고 정리하겠습니까? 죄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뭐라고 정리합니까? 그리고 그 정리는 절대로 나에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정리하는 죄는 절대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꼭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가 깨달아져야 구원이 얼마나,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이 교리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죄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똑같이 정말 이런 죄를 내가 품고 살은 자구나,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진 자구나, 이 고백이 나오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고, 누구만을 의지 안 하면 살 수가 없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살 수 없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율법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기까지는 죄라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비칩니다. 마치 세상의 몇몇 나쁜 분류들,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죄지, 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해도 그 구원이 그렇게 신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 위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폭군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망의 몸을 가졌다. 이 죄라는 성격이 얼마나 파워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별로 대수롭지 여지 않게 여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죄로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금 성격이 그랬어요. 캐릭터가 그랬어. 그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알면은 정말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가 꼼짝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안에 붙들면 안 되는 이런 존재로 변화되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고 기분 좋으면 교회 다니고 그 정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 존재에게 임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그가 모르고 너무 씩씩하게 살아서 그럴 뿐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불쌍하죠. 근데 본인은, 당사자는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정말 쓰잘데없는 이야기 자꾸 한다,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지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즉 탐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심이 죄인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계명들로 죄를 깨닫게 하는데 바울은 죄를 짓게 하는 탐심을 드러내서 죄로 보게 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을 떠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진정한 성격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를 바울은 율법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탐심을, 즉 탐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탐심이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인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정말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학위가 많고 그래도 교양이 좀 쌓인 사람들은 난 절대적으로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끄집어내는 키가 뭐냐? 탐심이에요.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그랬고 배움도 그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죠. 나는 오그라 공부한 사람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율법의 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10계명 중 특별히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대표적으로 거론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기능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금지 계명들을 보면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전부 다 인간의 외면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하여 금지한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근원적으로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었습니다. 탐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탐욕들, 탐내는 것,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그것들을 도적지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내 이웃의 사람을 해하는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내 이웃의 아픔을 끼치는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 탐심이 있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진실도 거짓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내 속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적질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그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 탐심이었어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내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내면에 일어난 탐심이 결국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죄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탐심을 죄의 대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욕구들을 충동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심이 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탐심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내가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니까 여러분들?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법정에 가서도 내가 탐심을 가졌다고 죄로 판결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드러난 외적 행위를 가지고 죄로 판단하지만 성경에 이야기하는 죄는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근원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뿌리를 건드린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되고 싶어 하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발동하여 손에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왜? 조금이나 속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움직여진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살아온 생애 전체가 죄 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그 탐심이 하기로 거둬지나요, 여러분? 세상의 교양과 세상의 여러분 무슨 취미생활로 그것이 거둬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 속에 내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발센처럼 외적인 행동들 차원에서만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죄로 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음으로 악한 욕망을 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욕망을 탐심을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자신에게 탐심이 죄임을 조명해 주지 않았다라면 탐심도 욕망도 악한 마음과 생각도 죄라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죠.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문자적, 의식적 차원에서 율법을 넘어서 율법의 궁극적인 본질의 차원에서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에 속했던 이 바울은 바로 율법을 바로 단순히 문자적, 의식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은 완전한 자라고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옛사람의 말, 구약시대 때 율법을 통하여 10계명, 율법의 계명을 주신 그것을 말하죠.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몇 계명이었습니까? 6계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똑같이 무슨 자인가? 살인한 자와 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살인의 근원을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는 것은 뭐죠? 본질을 이야기하는 깨닫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죠. 문자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분노도 원리상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갖는 것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내면적 분노를 가졌다고 해서 죄로 취급하나요? 아니죠. 그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세상 법정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육계명을 범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분노를 했고요. 자식 간에도 분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멍청한 놈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욕설입니다.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다. 라가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똑같은 살인을 범한 죄와 같다라는 율법의 본질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계명을 지켜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행면 받아들이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라. 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탐내는 적도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본질을 깨달으니까 이 10계명 앞에서, 이 율법의 계명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로 28절도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죠.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즉 나쁜 탐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났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표면적인 그 율법의 깨달음이 아니라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탐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 네 자신을 보라고 준 것입니다. 왜? 율법은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고 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고 주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이 10계명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우상 숭배한 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였어요. 육신의 부모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남을 향해서 분노를 품었던 살인자였습니다. 음욕을 품었던 가늠한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보면 질투하며 그것을 갖고 싶어 했던 우리는 탐욕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탐심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자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율법 앞에 그 율법을 본질을 통하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이 많이 깨달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리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대적으로 희망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깨닫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짐이 아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가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이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마음속에 악한 일을 탐내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히 여겨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탐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만일 그것이 행동으로 있기 전까지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능크르찬과 달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속의 탐심 때문에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죄들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자행한 것에 들어가 보면 다 내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싶었던 그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는 다르지만 나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의 질이 다를 뿐이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율법은 나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지적할 때 거기에서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받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가려버리면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율법을 다시 보면 율법은 하나만 은혜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지적해주고 지적해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교만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내 영적인 교만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형을 받는 죄인이 무슨 학위가 필요해요? 무슨 지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역적이 왕년에 왕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뭐 우의정 좌의정이 했더라도 역적은 되면은 그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무슨 과거에 자기 이력을 들고 교만을 부릴 수 있나요? 그냥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은 바로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 교만을 깡들이쳐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발바닥처럼 엎드려져서 주의 일을 위하여 수종된 자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교만 부리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더 뭐했다 수고했는데 그 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 중에 어디 교만한 것을 한 틀이라도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위하여 내가 네 목숨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은 감지덕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우의정 좌의정 찾고 그러겠어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니 얼마나 더 감사해요. 얼마나 더 감사해요. 살아갈 동안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교만할 게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말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것은 절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에 율법은 관심을 두고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무엇을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 마음. 시작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마음.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한 네 마음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은 영적인 것이요, 율법은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태도와 관련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탐심을 이해하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진정하게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속을 만져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인 접속사 빠져갔습니다. 가로라는 접속사, 즉 왜냐하면라는 접속사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즉 그 8절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간음하고 왜 살인하고 왜 도둑질하고 왜 탐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속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 특정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이라는 내 가족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 가면 수없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켓에 가면 카트기. 차 세울 때마다 제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카트기를 그 중간에 세워봤어요. 그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안다라면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도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주인의 온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조금 안다라면 여러분 마켓 가서 온갖 다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사기 위해서 수십 단을 뒤지는 거. 다른 판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저씨, 아줌마 좀 나가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예스럽게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그러죠. 그거나 몸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걸렸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정인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들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거짓 증언할 수가 없고 거짓 뉴스를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설교하겠지만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면 14장에 13장에 가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누가 다 율법을 이룬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룬 자였어요. 내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이루어주신 그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이루며 살아야 될, 성화해야 될 자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 마음의 욕심이 있다라면, 내 조그마한 편안함이 있다라면 나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그마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고 싶으면 나는 남에게 해하는 요소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정말 CCTV가 다 보여준다면 정말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의 CCTV 앞에서도 다 노출된다라면 하나님의 CCTV는 여러분들 우리의 혀 밑에 말까지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는 앞에서 자유할 자가 있나요, 여러분?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살죠,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모든 계명은 인간의 탐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람인데 이런 사랑을 막는 것이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이 욕심만 좀 내려놓는다라면 정말 함께 이웃들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 부동산의 몇 퍼센트가 다 대기업 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그걸 모릅니다. 내가 그걸 인생의 성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은 자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인생에 성공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탐내는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탐내게 됩니다. 돈을 탐내게 되면 반드시 이웃을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써야 될 좋은 재료를, 적당한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못하면은 탐심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어져야 될 집에 들어갈 자재를 싼 거로 넣어야 됩니다. 왜? 탐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받습니다. 누가 미혹합니까? 죄가 미혹하는 거예요. 죄는 낙이 있어서 그래요. 기쁨이 있어서. 너 돈 좀 많이 가지면 안 좋나? 이건 미혹이 있는 거예요. 요걸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대요?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행하게 되는 거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요. 그 앞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뭐 해야 된대요? 피해야 된다. 여러분 탐심이 없으면 솔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러나 탐심이 있으면 절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라면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경계하고 주의하여 모든 한 가지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누구 이야기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야기십니다. 모든 탐심. 거기에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 이성에 대한 탐심, 지위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성공에 대한 탐심, 자식에 대한 탐심. 한없이만 우리는 탐심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넣지 못하는 탐심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한 데 있지 않으니라. 탐심 때문에 소유를 넉넉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네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물리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하여 내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나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라는 좀 외침이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이어지는 8절에서 5절의 죄의 정욕 중에 탐심을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나쁜 캐릭터, 나쁜 습관 정도로 여기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탐심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로 여기지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이 그저 나의 나쁜 습성 정도로, 캐릭터 정도로 여긴다면 정말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가장 큰 죄의 본질은 탐심이라고, 그것이 죄의 가장 대표성이라고,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열매들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죄인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그 속에 그것을 먹고 싶어, 하나님과 되고 싶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두 글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묻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같이 등급을 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왜 그렇게 무슨 죄였습니까? 탐심의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뒤로 물리고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까?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도 음란과 부정을 죄로 여겨지는데 탐심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죄입니다. 탐심을 이만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할 만큼 한데, 그런데 탐심이 나에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드러나는 행동만 죄로 여겨진다라면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아두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두래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 행실이 더러운 자를 말합니다. 탐하는 자, 탐욕하는 자죠. 곧 뭐하는 자니? 우상 숭배하는 자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똑같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이야기하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니.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알으래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죄로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우리는 자꾸 뭐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했는 거예요. 난 거짓말도 안 했고, 나는 뭐 남의 물건도 훔친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그런데 내 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죄는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토스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영혼에 걸고 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그냥 엑스레이처럼 투영시켜버립니다. 그냥 비춰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온 연수만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사망의 몸이 뭘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사망의 몸에 캔디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아는 자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이 죄를 다시는 내가 품고 살 수 없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은 탐심이라는 문제를 통해 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에게 투영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깨달아진다라면 이제는 깨달아진 걸 가지고 싸우는 선한 싸움이 있을 때 율법이 나에게 드디어 이르었구나. 드디어 이르러서 깨달았구나 하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속에 탐심을 죄로 깨닫고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